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득함보다는 죄악의 만연함으로 살아온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매일 죄악으로 넘어졌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11월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각 기관과 교육기관 또한 모든 임원들이 새롭게 뽑혀지고 교회의 2024년의 계획이 세워지는 이 시기에 모두가 2023년 한 해를 온전히 돌아보고 2024년의 계획을 세우는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지혜가 없으니 이 교회와 각 기관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각자가 나아갈 길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함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금일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의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나 어떠한 재능 또한 힘이 없는 사람이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이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는 사람을 보여줄 뿐이다. 이게 무슨 의미로 표현되냐면,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또한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연기를 하며 그가 원하던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토록 그동안은 연기로서 자신을 숨겨왔다가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섰을 때에 그가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와의 표현과 지금의 의미는 반대적인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과 힘 그리고 권위를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탐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서로의 경쟁과 음모와 혈투를 통해서 자리를 차지하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권력과 탐욕만이 주는 자리가 아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곳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그곳에서 자신의 신념과 소명을 지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기준을 잡느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따라서 자리가 주는 권력을 탐하든지
아니면은 조용하고 낮고 섬길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신념과 소명을 위해 살아가든지, 이렇게 자리가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식에 따라서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자리의 유형에 관해서 함께 나눌 건데, 먼저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형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섰던 그 자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탐욕과 권력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전혀 예수님과 어울릴 수 없었던 유형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자, 권력을 지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탐욕과 같은 권력,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지켜왔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과는 맞지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를 몰아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공동체 또는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바로 서야 할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하고 직분자들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또한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관이 결국에는 뒤틀린 신앙관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권위와 권력과 이런 자리를 탐하고자 움직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저희 11시, 대부분 교회는 11시 공예배, 대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 메인 피아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녀를 가지고 계신 권사님들이 이 암투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이 메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대기자가 한 8명까지 줄을 서면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이 자녀를 여기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노력했다는데, 그래서 그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이 자리에서 피아노를 메인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누구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 메인 피아노 자리에 이 자신의 자녀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자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권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더 겸손히 섬길 때에, 남들이 찾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해나갈 때에, 그때에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이신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적인 룰을 가지고 이 교회에 정착시키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서 그 권위를 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잘못된 방향성과 신앙관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리는 오만과 독선이 불러일으킨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섬길 줄 모르고 섬김만을 받을 줄 알고 외식하며 남들을 오히려 비판하며 정죄했었던 자리, 오늘날 우리 주변에, 또는 내가 혹시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비판하고 있거나 또는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돌을 던지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아마도 이 돌을 던지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음행함을 들키게 되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려왔던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율법대로 음행함으로 걸리게 되었을 경우 돌로 죽이라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고자 이렇게 여인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그들은 과연 무슨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곳에 서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있는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 앞에서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해 보게 된다면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행위로서 이 여인이 그 앞에 끌려 나와서 돌로 맞는 이 상황까지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 던지고자 하셨던 말씀 메시지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간음을 했었던 자가 있다면 그 모든 게 죄니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의 선포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양심을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죄를 먼저 많이 지었던 사람들의 순서부터, 나이가 많은 순서부터 어린 순서까지 돌을 놓고 돌아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이 돌을 던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선포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돌을 놓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돌을 놓고 이 여인이 끌려 나와서 모든 죄가 밝혀지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에 이들도 돌을 놓고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그냥 돌을 놓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 회개하는 모습. 이 본문을 가지고 수필가이자 현대 문학평론가이신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쓰신 수필집에 보게 되면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책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문학적인 기준으로 글을 쓴 글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참 양심적이었다. 만약 2000년이 지난 지금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와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죄만큼 큰 돌을 가지고 상대를 돌로 치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글을, 우리가 가장 죄 많은 자가 가장 큰 돈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을 말을 본 것 같습니다. 돌을 놓고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오늘날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 만약에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선포가 되었을 때 오히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죄만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에게 다 모든 것을 떠넘기기 위해서 더 큰 돌을 들고 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내용을 포함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돌을 던지고 있던 사람들은 방관자의 모습, 방관자의 자리에 서서 내 주변의 이웃과 형제가 어떻게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위협에 처해 있는지를 보면서도 모른 척, 봤으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척,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서 있던 방관자의 자리였던 겁니다. 다음의 유형의 자리는 돌 맞는 여인의 자리입니다. 그 음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온 여인에게는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없었을 것이며 이제 눈앞에 펼쳐진 자신은 이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 상황만을 남겨두고 있었을 때에 그가 비로소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고자 돌을 들고 서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생명을 얻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 또는 은밀한 죄, 불법은 아니잖아, 이건 편법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한 모든 죄들,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죄들이 어찌 보면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마음으로 저질렀던 이런 죄들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바로 서야 되는 것들인데, 오히려 이 여인처럼 들키지는 않았어, 드러나지는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죄를 몰라, 그러니까 이대로 조용하게 묻어두기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라는 그 작은 죄까지도.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돌맞는 여인의 자리에 한 번쯤은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죄가 다 드러나고 오픈이 되고 남들에게 감추지 못한 것을 다 드러났을 때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수치감과 모멸감과 도망갈 곳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의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죽음만을 남겨놓던 그 순간 자신 앞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생명으로 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우편강도,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죄를 인정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자신의 눈앞에 오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감추고자 내면에 숨기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며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 앞에 서서 나를 살펴봐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자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 음행한 여인을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또는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유형을 봤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한 그들에게 멀리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외받고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을 예수님의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교회가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 자리라는 그 탐욕과 권위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우리 교회에 접목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고 또한 새를 만들어서 서로의 팔을 만들고 대립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던 매우 비본질적인 잘못된 뒤틀린 신앙관에 가진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하시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권위와 그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그리고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또 오늘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너무나도 악한 시대에 또 외부적인 영향 그리고 세상의 유혹,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지만
세상 안에서 존재하고 우리 교회는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남들과 별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구별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을 교회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살 희망을 찾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자리는 누군가로 인해서 만들어지거나 차지하셨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셨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그들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던 예수님, 삭개오를 찾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찾으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자리, 먼저 섬기셨던 자리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가 누렸던 그 권력과 권위를 자신도 똑같이 누리기 위해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쳐 죽여서 자신이 결국에는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누리고자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지만 불과 그가 왕에 재임한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여인이 던진 맷돌 상부에 두개골이 맞아 박살나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인물,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어떠한 자리를 탐하고자 권력을 탐하고자 그곳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그곳에 올라서고자 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권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능력과 힘으로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아지고 더 섬기고 낮은 자리로 찾아갈 때에 그때 세워주시는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자리,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그 자리, 그 여인을 바라보던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길 바란다. 먼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에 찾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질문, 너희는 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답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또한 어긋난 자리, 비틀어진 자리, 또한 남을 헐뜯는 자리,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따뜻한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젠가 모르게 이 세상의 중심적인 같은 탐욕과 이 자리가 주는 이 권력의 맛에 이 교회에 접목시키고 있었고 또한 무너져가는 이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웃과 이 형제들과 우리의 사랑 안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공동체,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던 그 시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뜨거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남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복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 잘해서 참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각 기간별 원래에 잘 기억해 주시고, 특히 기간별 총회가 이번 달 안에 언제나 괜찮습니다. 이번 달 안에 총회를 맞춰 주시고, 맞춰준 내용들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올해 등록하신 분들 새가족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생을 위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1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최성광 집사님이 장례 예식이 내일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재성광 집사님, 저도 사실은 깊이 있게 잘 몰랐는데 사실 우리 교회 그 아버지가 교회 사찰 집사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장로님이셨어요? 협동 장로님이셨고 최성강 집사님이 사찰 집사, 예? 어머니가 사찰 집사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그 옛날의 일이어서 지금의 그 나이 들어서 아픈 채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고 겉모습만 보고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깊이 관여해서 봉사도 하시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활동하시고 아주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유가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한번 함께 확인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7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맡은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를 다하길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